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과 감각을 다 느끼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 두려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장려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고 좋은 우리에게 유익과 열매를 주는 두려움인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또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하나의 태도와 또한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기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진정한 바른 참된 지식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바로 바른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또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의 만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두 번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지 말라, 이러한 두려움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13권의 쓴 책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때를 영적으로 짐작하면서 감각하면서 마지막 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이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조금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들이 파악해 보면은 가장 먼저 디모데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젊은 목회자로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고 그의 사역과 또한 그의 목양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그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서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보면은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죠. 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투옥되었는데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잠시 나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또 투옥된, 그 다음에 투옥된 그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어떻게 보면 그가 선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또한 존경하고 따르던 디모데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영적인 깊은 좌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많이 설마 하다가 급기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중국과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만연하였고 확산하였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드디어 미국 땅에도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퍼지면서 지금 급격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지금 우리 이 남가주 쪽에 많은 학교들이 적어도 3주에서 5주 동안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틀 전에 뉴욕 타임스에 보니까 그 CDC에서 전문가들, 이 전염병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월스트한 케이스, 아주 최악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뉴욕 타임스에서 발표했는데 미 코로나의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영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신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정확한 기사를 보면 한 1억 7천에서 적게는, 많게는 2억 4천까지 이 병에 감염되고 그리고 약 170만 명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나리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손을 놓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시뮬레이션에서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돌려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각 주별로 시별로 또한 각 도시의 시장들이 학교에, 그리고 또한 켄터키 같은 시리는 모든 시리 안에 매우 신앙적인 줍니다마는 모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이즈의 교회도 모든 모임을 일단은 금하라고 그렇게 가버너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미국의 파퓰레이션이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3억 3천 정도입니다. 3억 3천에서 3억 한, 제가 알고 있기에 한 4천 그 사이인데 2억 명이 감염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이런 어떤 통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이 질병이 다른 젊은 분들에게는 좀 강한, 아주 좀 센 독감과 같은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아주 치명적인 그와 같은 이 질병으로 아직도 백신이 발견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이러한 때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걱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야 이거 봐,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펠로십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능력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원래 이 헬라어가, 원어가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폭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성경에 쓸 때는 특별한 데서 사용했어요. 이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힘이 세고 파워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었고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었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을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바 될 것이고, 우리가 죽으나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밑바닥의 뿌리에 있는 두려움의 그 밑 기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에 대한 것을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할 때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으로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능력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도전적인 이 전염병의 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없어지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의 모든 펠로십교회 교우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마음, 복음의 마음,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삶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관계 사랑에서 사랑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 찾아오는 것이 어두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들이 인생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 가장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 가운데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인생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사랑을 참된 이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깊이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풍성한 사랑에 깊이 우리의 삶이 잠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무서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펄벅 여사라고 한국을 특별히 사랑했던 미국에서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대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분이죠. 예. 이분이 그의 전기에 보면은 이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생활했냐면 중국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 펄벅 여사의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집을 비웠습니다. 어머니하고 자기들 이제 형제들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펄복 가정이 선교하고 있었던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국 땅과 또 이들이 선교하던 그 선교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 다 그냥 말라버리고 흉작이 되니까 아주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야, 이거 왜 우리 농사 잘 되고 비가 잘 오던 이 하늘이 이렇게 막혔느냐. 다른 게 아니고 저 눈알이 시퍼렇고 머리가 놀놀한 저 서양 귀신이 우리 동네에 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농사가 안 되고 이게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 서양 귀신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이 마을에 퍼진 거예요. 그 소식이 그 가까운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에게 이제 가까운 중국 사람들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지금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야단입니다.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모아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좋게 갈아입히고,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리고서 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다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내어주고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놀아라.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었는데 동네에 건장한 중국 사람들이 몽댕이를 들고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보니까 문이 꽉 잠겨 있을 줄 알았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펄복 여사의 어머니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올라오세요. 그리고서 집으로 그들을 모신 다음에 차와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이 서양 귀신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온 중국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대접에 할 말을 잃고 몽둥이를 한쪽에 치워놓고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걸터 앉아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서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쪽에서 놀고 있는 펄과 그 형제들을 보다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케이크를 다 먹고 차를 마신 다음에 그리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그날 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그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그 어머니가 펄에게, 이 펄복 여사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때 기억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무서움을 내가 이길 수 있었단다.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용기를 가지고 그때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에서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어머니로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힘으로 무서움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어떠한 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리플렉트, 우리들이 적용하면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두려움을 넉넉하게 내쫓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이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근신하는 것, 내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 그런 뜻이 1차적으로 있는데 그런 뜻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뜻이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것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 상대방,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원래 이 절제하는 마음의 원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이때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절제하는 마음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지면은 그 두려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막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자기들이 보충하면서 막 욕심스럽게 움켜잡으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국 마켓에 쌀들이 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스코에 물도 다 떨어지고 화장지도 다 떨어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이거 삶이 우리가 제대로 이제 사람들하고 다니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에서만 사람들 못 만나고 있으면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오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무질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러할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50보 가면 나는 100보 간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하면서 내가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보다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1차적으로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우리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러한 때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교회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할 때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신앙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요. 야, 이러한 때 나와 내 가정이 살 방법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모든 환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인공지능 지금 사람들이 발명하고 있는 문화의 혁명의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는 AI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인생들이 바벨탑을 21세기의 바벨탑을 높게 세우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바이러스 하나로 조금 흔드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패닉 상태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 나를 통제하고 나를 희생하고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손을 넓게 펴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돕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심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시대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 부활의 신앙,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절제하며 희생하며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